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눈이 왔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이고 또 신비로운 풍경이에요. 마치 작은 이 솜털 같은 것이 이렇게 빨리 내리는 것도 아니고 늦게 내리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게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내리는 것일까? 너무 신비롭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6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권력도 왕의 절대적인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생각하면 함부로 자기의 감정이나 입맛대로 굽게 재판을 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왕이 아니라 권력과 힘과 상관없이 우리 누구라도 코람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살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막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함부로 말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나보다 힘이 없는 자들에게 갖은 포악을, 갖은 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갖추는 성도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추돌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공평이라는 것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나오는 간칭이라는 것은 무게를 달 때 쓰는 저울을 말하고 있고요. 명칭은 두 개의 접시를 가진 그 저울,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또한 주머니 속의 추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에서 무게를 달 때 그 추를 무게 주머니 속에 넣어서 사용했던 것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에 지금 오늘 이 11절의 말씀은 어떠한 모양의 저울이든 저울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저울이 하나님의 것인데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인데 근데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인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가만 자세히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만드신 저울을 너가 굽게 다른 잘못된 방법으로 변형치 말라는 것이죠. 저울은 공평하게 무게를 달아내는 것이 그 저울의 사명인 것이에요. 그 공평을 떠나게 되면은 그 저울의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저울에 대하여서 공평한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시며 공평치 못한 것은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공평한 것을 좋아합니다. 누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나 공평하게 행하지는 또 않습니다. 정치권에서 잘 나오는 말의 하나는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불법이고 나쁜 행위고 악한 것이라는 거죠. 똑같은 사건인데도 내가 하는 것과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 해석을 다르게 한다라고 이 비판하는 말이란 말이죠. 곧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공의롭지도 못한 것을 나타낼 때 그 정치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당은 야당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또 야당 또한 여당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한 정치권을 보면서 우리는 또 잘들 한다, 니들이 다 내로남불이다라고 하면서 또 우리는 또 그렇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또 공평하고 공정하고 공의로운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잘못된 저울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 주변, 우리 이웃 갖가지 많은 일들을
잘못되게 그릇되게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내가 정말 공평한가, 공의로운가, 내 생각이 정말 공정한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내 심령에 녹아내야지 은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 말씀이 왕에게만 하는 이야기로 들으면 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 심령에 녹아내면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절대적인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내 입술에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뒤돌아보아야 할 것이고요. 내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말을 하도록 오늘도 회개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의 공평의 말씀도 내가 다른 누구에게 잘못된 잣대를 가지고 누구를 폄하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은혜의 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다음 구절 계속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절의 말씀,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의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왕은 공의로워야 하며 공의로운 왕은 악을 행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왕이 자기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면 공의는 없는 것이죠. 공평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 편이 선이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서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을 때에 악을 미워하는 공의로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왕에게서 없게 되면 그 왕은 구분저울, 잘못된 재판을 하는 그러한 악한 왕으로 전락되어지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 의로운 입술은 왕들의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의로운 입술을 왕이 기뻐할까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가 왕의 사랑을 받을까요? 의로운 이야기, 또 정직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때로는 왕의 귀를 거슬리게 할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입술이 된다? 정직하게 말하는 자가 된다? 이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로운 입술이 바로 왕의 기뻐하는 것이 되고 정직히 말하는 자가 그들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이 성립되는 왕이 되려고 하면 왕이 의로워야 돼요. 그리고 또 왕이 정직할 때 이것이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왕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1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에 닿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추어진 왕을 기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왕은 당연히 의로운 입술을 기뻐하죠. 정직히 말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 왕을 보면 안 되죠. 왕도 그러한데 우리도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삶에서는 왕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늘 우리들의 삶이 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지하여야 해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저도 또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4절의 왕의 진노는 살육의 사자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진노는 생명을 좌우하는 강력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 그 권세와 힘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결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또 왕의 마음을 또 평안케 하는 그런 충성된 충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TV에 보면 사극 드라마에서 왕이 막
크게 노하고 막 분내고 할 때 간신들은 보면은 그 노를 막 더하게 합니다. 충신들은요 반대로 왕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이 지혜로운 길을 막 도모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화내는 거 잘합니다. 또 분내는 거, 또 남 욕하는 거, 이거 아주 잘하거든요. 거기에 맞장구 치고 우리의 화를 극대화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이성적으로 공정하게 잘 살피도록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에 과연 우리는 우리한테 맞장구 치는 사람만 좋아하고 우리한테 반대적인 상황을 잘 생각하여서 우리를 공정한 마음으로, 공평한 마음으로 바꿔주는 사람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꼭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 잘못된 행위들, 잘못된 행동들, 잘못된 말들 거기에 맞장구 쳐주면서 막 그 분과 화를 막 극대화시키는 일들에 합세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세를 좀 바꾸도록 결단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5절의 말씀,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희색은 기뻐하는 얼굴빛을 말하고 있어요. 왕의 기뻐하는 얼굴빛은 모든 신하 백성에게 생명의 소망을 준다. 결국 이러한 일들은 곡식에게 필요한 늦은 비가 내리는 것과 같이 왕의 은택, 왕의 보살핌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14절의 말씀과 같이 이어서 한번 본다고 하면은요, 왕이 진노를 일으켜서 막 살육의 칼을 들 때에 지혜로운 사람이 그것을 쉬게 하고 또 다시 왕이 다시 돌이켜서 그 마음에 기쁨을 갖게 되면 생명의 소망 또 보살핌의 은택이 퍼져나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혜로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며 얼마나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지혜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무실, 여러분들 일터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의 말씀,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자, 이쯤 되면은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지혜가 있으면 왕의 얼굴을 바꿀 수 있고 왕의 진노도 쉬게 할 수 있고, 그러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나은 것은 당연한 일이 되겠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당연하게 그렇구나, 맞구나 라고 깨달아질 수밖에 없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어서 우리 마음에 넣으면 삶의 지혜를 우려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사실 그렇게 많이 반복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뜻을 잘 이해하지도 않고 이해하고 싶어 하지도 않으니 삶에 녹아지지도 않고 우리의 삶의 말이나 행동도 또 바뀌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늘 자꾸 같은 어리석은 길을 계속 갈 때가 참 많은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진리와 지혜가 있음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조명하시고 살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지혜를 구하여서 같이 기도하시지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데 어떻게 구해요?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는 말씀. 우리 지난 주일에 같이 말씀 나누었죠. 이 시간에 함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